성경의 최초의 살인 사건이 드디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바로 가인과 아벨의 사건입니다. 가인, 어떤 의미인지 아십니까? 자, 가인이라고 하는 요 발음은요, 히브리어로 이제 카인이 됩니다. 그럼 카인의 의미가 도대체 뭐냐? 하와가 이제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아이를 낳게 되잖아요. 그때 하와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하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득남하였다 라고 하는 거죠. 자, 여기선 득남하였다 라고 되어 있지만 히브리어는 뭐라고 하냐면 가니티 이쉬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니티 이쉬.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게 카나 동사인데요. 결국 카나 동사에서 카인이라고 하는 이름이 나온 건데 이 카나 동사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그냥 득남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 카나라고 하는 동사는요. 창조했다라고 하는 의미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한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긍심이 굉장히 넘치는 선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듯이 그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 역시 다른 인간을 창조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읽었을 때 이제 그 다음 내러티브의 흐름이 어떻게 됩니까? 하와가 그렇게 창조했다라고 자부하는 가인이 선한 존재가 아니라 정말로 악한 마음을 품고 자기의 형제를 시기하여 죽여버리게 되는 그런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는 인간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다른 어떤 죄보다도 이 살인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살인이다라고 하는 거, 죽는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역행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넣으셔서 생명을 만드셨는데 그 생명을 자기 스스로 판단해서 죽여버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한 창조를 역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창세기 1장에 나타나 있는 인간에게 준 하나님의 중요한 축복이 뭐예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사람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생육하고 번성하라라고 하는 축복과 완전히 대비되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성경에서는 부정적으로 그려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주목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4장 16절에 보면 16절 이하에 보면 가인의 계보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족보죠. 우리가 이제 족보를 볼 때 굉장히 좀 피곤하지 느낌이 듭니다. 야, 이거 뭐 사람 이름만 쭉 나와 있고 이 족보에는 굉장히 근데 중요한 기능이 있어요. 제가 이 톨덧 구조로 이 성경을 읽어보겠다라고 하는데 이 톨덧이 바로 족보를 의미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이 누구누구의 톨덧이다라고 이야기할 때는 아무한테나 이 이야기 붙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는 선한 계보에만 이 톨덧이라고 하는 말이 붙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자, 가인이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요청합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해하지 못하게 어떻게 좀 해달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표를 주시는 거죠. 자, 이 표의 의미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가인을 살려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을 벌하시기도 하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긍휼의 마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래요? 이 피를 흘리는 거에 악순환을 경계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잘못해서 이 사람에게 피를 흘리게 된다면 그 피는 연쇄적으로 끊이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경계하셨던 거고 우리 역사를 인간의 역사를 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죠. 가인이 아내와 동침해서 4장 17절 보면 임신하여 에녹을 낳은지라 가인이 성을 쌓고 그의 아들 이름으로 성을 이름하여 에녹이라 하니라 그랬어요. 에녹이라가 아니라 성을 쌓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성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문명사적 관점에서 봤을 때 인간의 그 문명의 시작은 커다란 강 곁에서 농사를 짓고 그 농사를 통한 잉여 생산물을 저장함으로써 도시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통해서 그것을 문명의 시작이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 문명을 유지함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법이거든요. 도시를 통치하는 법과 질서가 있는 겁니다. 그럼 그 성에서 그 법과 질서를 관장하는 게 누구예요? 농업혁명으로 인해서 생산량이 많아졌어요. 엄청나게 많은 잉여 생산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누가 그 잉여 생산물을 많이 가지느냐에 따라서 계급이 형성되어지고 그 제일 계급의 꼭대기에 있는 사람이 바로 이 법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함무라비 법전이나 고대 법전들 보면 왕이
법의 수여자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왕이 법을 가르쳐주는 존재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몇 년 전에 그 유발 하라리라고 하는 분의 사피엔스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유발 하라리는 무신론자입니다. 예. 그런데 그 책을 보면 그 성경의 구조를 은근슬쩍 이렇게 따라가고 있는데, 유발 하라리와 제가 이제 동의하는 부분이 뭐냐면, 인류의 비극은 바로 농업혁명으로부터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성경에서도 비슷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봐요. 농업혁명으로 인하여서 잉여생산물이 만들어지고, 이 계급체제가 생겨나고, 또 모여 살다 보니까 질병이 나타나고, 그 다음에 사람들의 주식이 탄수화물로 변하면서 건강이 급격하게 나빠지고, 이런 비극의 역사가 이제 농업혁명 때부터 일어났다라고 이제 유발 하라리 이야기하고 있는데, 저는 굉장히 뛰어난 통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가인이 성을 쌓았는데 가인의 원래 직업이 뭐예요? 농사꾼이잖아요. 분명한 연계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가인의 그 계보를 보면 뭐 두발 가인 같은 경우 뭐 구리와 쇠, 성경에서 이런 쇠나 이런 걸 말하는 건 이제 전쟁을 상징하거든요. 전쟁 무기를 이제 만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라멕, 아무렇지도 않게 사람을 죽이는 그런 아주 전쟁 병기와도 같은 그런 흉악한 인물이 가인의 계보에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계보라고 하는 게 의미하는 게 점점 죄가 커져가고 있어요. 그들만의 세상을 쌓고 그들만의 성을 쌓아서 죄가 점점 커져만 가는 그 상황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계보가 또 나오죠. 아담이 4장 25절에 보면 아담이 다시 자기 아내와 동침하며 그가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셋이라고 하였다.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 대신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이 셋이라고 하는 다른 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계보가 여기서 이제 병렬되고 있는 거예요. 한쪽에서는 가인의 계보, 자기네들만의 성과 도시를 쌓아서 인간적인 법의 통치하에 있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그 계보가 있고요. 여기는 약속의 계보잖아요. 아벨, 죽은 아벨 대신에 새롭게 주어진 셋의 계보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여기서 드디어 선택이라고 하는 개념이 슬슬 나타나게 되는 것이고요. 자, 그때 26절에 보세요.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자, 이 가인의 계보에서는 하나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다른 계보를 통해 드디어 여호와의 이름이 셋의 아들 에노스의 때에 불려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영향력이잖아요. 아브라함이 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겠다는 하나님의 복과 상통하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5장 1절에 드디어 두 번째 톨돛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자, 창세기 1장에 있었던 내용이 다시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제 비평적인 학자들은 1장의 피가 5장에서 이제 다시 이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의 계보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뭘 이해해야 됩니까? 바로 앞에 나온 가인의 계보를 알아야 되거든요. 가인의 그 세속적인 계보와 이 아담으로부터 이제 셋, 그 다음에 에노스로 이제 쭉 이어져 가는, 그 다음에 노아까지 이어져 가는 그 계보가 나타나는 거 아닙니까? 이 족보는 괜히 나온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톨돛, 이 세속화되어져 가고 타락해 가는 그런 인간들의 계보와 대비되는 하나님의 선택받은 톨돛이 이제 쭉 나온다라고 우리가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제 드디어 6장이 나옵니다. 홍수 이야기의 시작이죠. 자, 6장을 보면 굉장히 그 신화적인 그런 이제 내용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창세기 6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람이 이제 땅에 번성했다라고 하는 건데요. 어쨌든 간에 뭐 하나님의 뜻대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했으니까 하나님이 뜻대로 이제 번성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이제 옳은 방식의 이제 번성이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셨던 그 번성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조 때 계획하셨던 그 번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 우리가 이제 요거를 좀 크로스 체크를 좀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죠. 자, 이게 중요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굉장히 어렵고도 중요한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자, 하나님의 아들들은 뭐고 사람의 딸들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라고 했을 때, 자, 이것만 가지고 이해할 수가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아들들이 뭐예요? 사람의 딸들이 뭡니까? 저는 여기에 대한 힌트를 바로 앞에 있는 계보에서 찾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어쨌든 하나님이 있으니까 좀 하나님과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지 않습니까? 사람의 딸들, 사람과 관계되어 있는 것 같아 보이잖아요. 그죠? 사람의 계보가 뭐예요? 가인의 계보잖아요. 하나님의 계보가 뭡니까?
창세기 5장 1절부터 나오는 아담, 셋, 에노스로 쭉 이어지는 그 계보가 바로 하나님의 계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나타나는 그 실체가 뭐냐면 하나님이 새로운 계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계보가 선함을 지키지 못하고 뒤섞여 버린 거예요. 사람의 계보와 하나님의 계보가 뒤섞여 버린 상황을 이렇게 신화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라 저는 봅니다. 최종 부분 형태에서는 이렇게 이해되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그럼 이제 하나님께서 뭐 하셔야 돼요? 자, 뒤섞인다라고 하는 거 혼돈이잖아요. 그죠? 창세기 1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혼돈 속에서 질서를 만드셔서 구분하셨잖아요.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어떤 창조 행위는 모든 걸 구분하고 질서를 나누고 구획을 나누는 그런 행위들을 통해서 이제 창조가 일어나는데 이제 여기서는 다 뒤섞여 버리고 혼재된 상황이 되어 버린 것이고 그 아들들이 누구냐? 바로 네필림이라고 하는 존재들이 나오게 됩니다. 이 네필림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타락한 존재들이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결국 인간은 선함과 악함의 구별 없이 다 뒤섞여 버리고 말았고 타락해 버린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게 창세기 홍수 이야기의 서문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창조를 돌리시는 거예요. 회귀시켜 버리는 겁니다. 안티 크리에이션이죠. 반창조예요. 왜 하필 물일까요? 물에 대해 왜 물일까 생각해 보죠. 왜 불도 되고 뭐 지각 변동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왜 물일까요? 이거는 창세기 1장에 그 신화적인 모티프에서 생각해야 돼요. 에누마 엘리시의 그 창조가 어떻게 이루어졌어요? 물을 잠재움으로써, 물을 통제함으로써 창조가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수면을 운행함으로써 이루어지는 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통제하에 있었던 물이 이제 터져 나오는 겁니다.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다 터져 나오고 이거는 창조 이전의 혼란스러운 상태로 회귀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조 다 뒤엎어버리시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의 그 홍수 이야기는요. 바로 창조와 관련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창세기 1장에 나와 있는 단어들이 이 홍수 이야기에 막 수두룩하게 쏟아집니다. 그것은 창조의 관점에서 이 노아의 홍수 이야기를 읽으라고 하는 바로 안내라고 하는 것이죠. 자, 홍수 이야기는요. 고대 근동의 메소포타미아의 길가메시 서사시에도 나옵니다. 이 길가메시 뭐 이제 시간이 없어 이것만 다룬데도 뭐 한 학기 정도 걸리는데 이 길가메시라고 하는 한 왕이 아주 영웅과 같은 왕이 영생을 찾아 이제 헤매는 장면에서 홍수 이야기가 나와요. 길가메시는 영생을 구하거든요. 영원히 살고 싶거든요. 근데 이 홍수를 겪고 이제 살아남은 한 사람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은 홍수를 겪은 이후에 영생을 얻어요. 영원히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근동의 홍수 신화는 영생과 관련돼 있어요. 근데 성서의 홍수 신화에서 살아남은 노아는 어떻게 됐습니까? 노아가 신실한 사람이잖아요. 그죠? 노아는 하나님의 선한 존재이기는 했지만 노아가 영생을 하고 하나님과 같은 존재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아니면 한 인간에 머물렀어요. 그냥 언젠가 물론 홍수 때문에 죽지만 않았을 뿐이지 언젠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유한한 존재를 그냥 남아있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포도주 먹고 막 술에 취해서 흥청망청해서 그러한 부정적인 모습도 내보이지 않습니까? 이 홍수 이후에 살아남았지만 노아는 여전히 불완전한 인간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리고 홍수 이야기에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성서에 나타난 음식법을 코셔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오늘날 유대인들은 이 코셔법을 여전히 굉장히 철두철미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이제 코셔법은 레위기 11장에 있는 그 정결에 관한 그 법에 이제 의존을 하고 있는데요. 사실 창세기부터 이제 음식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인간들에게 처음 주어진 음식이 뭡니까? 식물이에요. 그래서 땅에 자라나는 식물은 다 코셔입니다.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땅에서 자라나는 것은. 고기는 먹을 수가 없었어요. 자, 노아의 홍수 이후에 고기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레위기에 따르면 먹을 수 있는 고기와 먹을 수 없는 고기가 엄격하게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 이야기에는 그런 얘기 없어요. 그냥 고기를 다 먹을 수 있어요. 뭘 먹지 말고 뭘 먹어라 이런 얘기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고기를 대신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피가 생명이기 때문에 그러다라고 하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이야기일까요? 자, 이것은 역시 가인으로부터 이야기하는 인간의 어떤 폭력성, 라멕으로 이어지는 인간의 커져가는 폭력성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 인간이 고기를 먹기 시작했을까요? 그리고 뭐 이 이야기가 회자됐을 때는 당연히 인간이 고기를 먹고 있던 시절이겠죠.
뭐 홍수, 뭐 정황이 어떻든지 간에 홍수가 다 일어나고 난 다음에 뭐 먹을 것이 없었을 것 아닙니까? 다 식물들 다 쓸려가 버리고. 그때 이제 뭐 노아 가족들이 먹을 수 있는 건 뭐예요? 방주 안에 있었던 고기밖에 없었을 거죠. 그래서 이제 육식이 허용되었는데 피째 먹지 말라라고 하는, 피는 생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전통 때문에 나중에 이 희생제를 드릴 때 이제 피를 다 빼서 이제 희생제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함축되어 있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도축으로 인한 인간의 어떤 폭력성의 어떤 심화에 대한 경고라고 할 수가 있겠죠. 다시 말하면 피를 위해서, 그냥 피를 보기 위해서 이제 살생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코셔라는 것도 뭘 먹거라, 뭘 먹지 마라 기준도 불분명해요. 이걸 왜 먹으면 안 되는지, 왜 이걸 먹어도 되는지 이거는 기준은 없어요. 성경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유대인들한테 물어봐도 몰라요. 왜? 설명을 하고 있지 않으니까요. 그러나 큰 틀에서 어떤 이 피, 생명이라고 하는 범위에서 생각해 봤을 때는 결국 코셔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생명을 해야 하는 그 범위를 줄이고 협소화시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최소한의 살생만 하라는 의미가 아닐까, 그렇게 우리가 좀 조심스럽게 생각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자, 흥미롭게도요. 그런데 정한 동물, 부정한 동물이 노아의 방주에 있어요. 그죠? 그리고 하나님과 노아가 제사를 드리는데 그때 뭘로 제사를 드렸겠어요? 정한 동물을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코셔를 지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인간들에게는 이미 모든 걸 다 먹으라고 요청을 하셨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제사는 코셔만 있는 겁니다. 정한 동물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코셔를 지키기 시작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생명에 대한 이 중요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제 무지개를 이제 보여주심으로써 이제 인간을 다시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 이 물로는 심판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 함축하는 건 뭐냐면요. 바로 창조 이전으로 되돌리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혼돈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인간 세계 이 질서를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시겠다라고 하는 말이 또 반증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구속사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되돌리기 위한, 하나님의 온전한 질서로 되돌리는 그 역사가 바로 구속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계속해서 행해 나가고 계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톨돛이 10장 1절 셈, 함, 야벳의 계보를 이야기할 때 이 톨돛이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 노아의 계보가 되는 것이죠. 노아로 인해서 다시 모든 족속들이 하나님의 이제 선택의 영역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바벨탑 사건이 나오잖아요. 바벨탑은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사람들이 하늘을 향해 탑을 쌓죠. 이 공간적으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 움직이시는 그 방향성이 뭘까? 하나님은 무조건 퍼뜨리세요. 네, 퍼뜨리십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질서가 세워질 수 있도록 자꾸 퍼뜨리려고 하는 거죠. 근데 인간은 뭐예요? 바벨탑 뭡니까? 하늘로 올라가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수평이동인데 인간을 수직으로 올라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교만을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것을 인위적으로 말을 바꾸시고 구음을 바꾸셔서 인간을 다시 흐트러뜨리지 않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이 이 톨돛의 계보 안에 들어가고 이야기가 되고 있지만 다시 인간들은 이제 죄를 시작하고 그 중에서 또 하나의 계보만이 선택을 받게 되는데 그게 바로 셈의 계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창세기 9장 27절에 보면 이 셈의 장막 아래에 이제 다른 두 형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선택의 의미가 이제 창세기 11장 10절에 셈의 계보, 그래가 그 뒤에 11장 27절에 데라의 계보로 이어지고 거기에 나타나는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러한 방식으로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쭉 이어지는 우주적인 역사, 전 세계적인 역사가 이제 아브라함에게 이제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사의 방식이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어떤 뜻에서 한 사람, 한 가문, 한 민족을 통해서 전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방식으로 이 구속사가 전환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선택하시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아브라함을 선택하고 그 땅에서 떠나라고 했던 것은 아브라함의 어떤 삶에 어떤 젖어 있었던 그런 문명, 인간 문명의 영향, 풍요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마음, 이런 것들에서 이제 벗어나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성경에서 굉장히 유명한 구절이 이 창세기
12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이 가라가요 히브리어로 레흐레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레흐레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네 스스로 결단하여 가라라고 하는 거예요.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 그 자체가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그냥 잡아서 꺼낸 게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발적인 응답이죠. 그걸 이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이 중요한 선택받은 자의 덕목으로 여기서 이제 나타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드디어 아브라함과 그 가족들의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